지난 주간에 우리는 교단 여름 산상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새벽에마다 또 강사분들이 다르고 또 오전마다 강사가 다르고 하면서 그 강사가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큰 도전과 이 은혜를 받았죠. 저녁에는 월화수 저녁에는 한 강사님이 쭉 저녁 예배를 끌어갔습니다. 주성민 목사님이라고. 참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교회를 부흥하고 성도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지 참 많은 도전과 은혜를 주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월화수 말씀을 끌어가면서 공통적으로 날마다 준 말씀이 있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리자 하는 그런 말. 죄악을 끊어버리자. 이것을 끊어버리지 못할 때에 이것이 대물림되고 이것이 끊어지지 않을 때에 이 죄가 우리 가정을 사로잡아서 죄의 노예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죄의 대물림,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이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것을 말씀하셨죠.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전개할 것을 또 이렇게 지혜롭게 가르쳐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사무엘 하 1장부터 10장 말씀 들을 때는 참 은혜로웠습니다. 사무엘이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요. 근데 11장부터는 계속 다윗이 무너지는 거, 다윗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거, 이런 것이 나와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그럴 거 없다. 원래 사무엘하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승리를 말하는 거고 1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다윗은 11장부터 무너지고 또 가정이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서로 죽이고 또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한 단어를 넣어야 된다. 왜? 라고 하는 것. Why?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다윗에게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승승장구하게 하셨을까? 왜 다윗의 가정이 무너지게 됐을까? 왜 이런 혼란이 올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모습이 내 모습, 이 가정이 내 가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강해 설교하는 목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설교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정말 피하고 싶은 이 설교 중에 하나가 오늘 13장의 말씀입니다. 왜냐? 여기 나오는 대로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있는데 그가 이복 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이 추악한 스토리를 왜 성경은 무려 22절이나 할애를 해서 아주 리얼하게 자세하게 내놓고 있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을까? 이 고민이 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제 다음에 나오는 압살롬의 반역, 그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 다윗의 위기와 고난과 역경, 또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이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이것을 그대로 강의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이 어렵다,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
또 초신자 여러분 있습니까? 이제 예수 막 이제 믿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성경을 보니까 오늘 성경은 콩가루 집안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난다니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시험에 들지 마세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난해한 구절, 난해한 말씀을 보면 피해가지 말고 이것이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은 나에게 가르쳐 준 교훈과 깨달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오늘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다윗의 가정이 죄의 문이 열렸을 때에 그 가정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골킵이 다 있어요. 완전히 준비하고 있는데 이 갑자기 키퍼가 무너지는 거예요. 뭐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냥 열려 있죠. 그냥 애들이 차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죄의 문이 열려 있는 가정은 그냥 무너지기 딱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혹시 나는 무너져 있는 죄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무나 와라, 나를 공격해라 그러면서 사단의 노예가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죄가 어떻게 내 문을 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본문 속에 네 사람의 남자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강해 설교할 때 오늘 13장이면 13장을 A4로 한 장을 쭉 뽑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읽어봐요.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뭔가, 어떻게 말씀을 풀어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말씀 한 구절 읽고 다른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다 뽑아내요, 찾아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이 뭔가 찾아봅니다. 그리고 형광펜을 칠하죠. 오늘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제가 형광펜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암논이라는 사람,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압살롬이라는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 네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오늘 우리는 이 등장인물을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여러분, 여기서 그 후에라고 본문을 열고 있는데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하니까 그냥 뭐 회개도 없이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고 그냥 1년을 갔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를 기다렸는데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화를 들어서 쭉 설명하니 아니 그런 놈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건 죽어야 마땅하다. 그런 사람은 4배나 양을 갚아줘야 된다 하고 막 열을 올릴 때에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지적을 하죠. 그때 다윗은 그것을 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요. 말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시편을 4편 5편 지으면서 철저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린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듣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로 징계가 찾아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가 뿌린 죄로 인하여서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가 찾아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말씀을 통하여서 왕이 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이 말씀을 어기고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첩을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자식들이 많아졌는데 그 자식들이 바로 이 화근 문제의 불씨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자식이 아버지에까지도 칼을 겨누는 그런 무서운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그 후에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자, 한번 1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이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랬어요. 다윗에게는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누구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다말 하나를 얘기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그러니까 압살롬의 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압살롬 다음에 오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 근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은 다윗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또 다른 여성을 통하여서 얻은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암논이 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말 좋게 사랑했는데 그냥 사랑해. 아유, 우리 누이 동생 얼마나 예뻐. 아유, 진짜 예쁘네. 뭐든지 다 주고 싶어. 야, 정말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성격도 좋네 하면서 그렇게 사랑해 준 사랑이 아니라 2절에 가서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네,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다말 때문에 상사병이 난 거예요. 상사병. 아니, 어떻게 이복 동생이지만 이복 동생을 일반적인 사랑이면 상사병 날 것도 없잖아요. 내일 보면 또 되니까, 내일 또 칭찬해 주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음욕이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 어떻게 이복 동생인 이 다말을 내가 취할 것인가 하는 그런 죄가 그 속에 스멀스멀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누이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한 나머지 그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욕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욕을 품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이 여인이 자기 집에 오게 하고 강제로 동침합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내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오늘 이 다윗은요, 사실 밧세바 사건 후에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이 본 것은 아버지의 회개,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도 나도 아버지같이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그 가슴 속에 갖게 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10가지 좋은 것을 보여주다가 한 가지 안 좋은 것을 보여주면 자식은 뭘 기억하느냐? 한 가지 안 좋은 것, 그것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다 잘해줬는데 어느 날 벼락 같은 얘기를 했어. 나에게 이상한 일을 행했어. 그러면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돼서 그것을 평생 두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나에게 그렇게 잘해줬던 거 기억 안 나. 그 못됐던 것, 안 좋았던 것, 나에게 상처 줬던 거, 그것만 두고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에 이거 정말 주의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라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암몬도 다윗에게 좋은 것 많이 배웠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는 왕이지만 아버지도 밧세바를 취했어. 나라고 못할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 음욕의 마음이 그에게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 죄의 이 주인이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노예가 된다면 큰 문제입니다. 오늘 엊그제 그 주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죄의 되물림, 가게의 저주로 흐르는 저주, 이거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한동안 오래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하는 책이 발간돼서 많은 사람이 읽고, 또 이것을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이단 시비도 있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가만히 생각해 보자. 이것이 오늘날 생겼을까?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시댁이나 친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집안에 그런 문제가 자꾸 끊이지 않게 생겨. 또 그의 웃대에서부터 자꾸 그런 일이 생겨. 아하, 이거는 그 가족의 이제 안 좋은 그런 것들이 흐르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 내 대에서 이거 끊어야 된다. 과감하게 끊어서 이런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문제가 내 아들, 내 딸의 대까지 흘러가지 않도록 정리해야 된다는 과감한 청산을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눈 딱 감고 모른 채 하고 간다면 나도 모르게 이 안 좋은 피가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정에, 우리 친정과 시댁에, 또 우리 그 주변에 이런 거 있으면 끊어내야 돼요. 안 좋은 것이 흘러오지 않도록 과감하게 청산해야 되는데, 오늘 이 암몬은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흘러오는 것,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3절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랬어요. 요나답. 여러분,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아니라 오늘 이 암몬의 친구 요나답이에요. 근데 이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냐? 심히 간교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간교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교활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매우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눈치로 내가 어디 자리에 설 건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눈치로 때려잡고 자기 승리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판단이 빠른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암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암논은 이제 후계자가 될 사람, 다윗의 첫 아들. 이 당시는 첫 아들은 그냥 되니까, 그래, 이 암논이 왕이 될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지 암논하고 친해서 한 자리를 차지해야지 하는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데, 그에게 기회가 왔어요. 뭐냐? 이 암논이 어느 날부터 보니까 시들시들 병을 앓고 있어. 뭔가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몽롱하고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럴까? 그의 누이 동생 다말이 있는데 이 다말에게 빠져버린 거야. 상사병이 걸린 거야.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왜 너가 이런 일로서 병을 앓고 그러냐? 당신 누구야? 당신은 첫째 아니야? 당신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사람 아니야? 뭐 그렇게 왕이 될 사람이냐? 쪼졸하게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 그러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 하면서 그를 불러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주 교활한 방법이에요. 내가 아버지 앞에 아픈 척해. 더 아픈 척해. 그럼 아버지가 널 찾아오지 않겠니? 그럼 아버지, 나에게 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다말을 보내서 나에게 맛있는 과자를 좀 만들어 주겠어요? 그 과자 너무 맛있어요. 그래, 알았어, 보내줄게. 그래서 다윗이 다말을 보내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 내가 더 알려줘야 되겠니? 그러면서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이 요나답의 이야기를 듣고 암논이 그를 부르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요나답은요 이제 죄를 직접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죄를 짓는 길을 알려줬어요.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은 마치 하와에게 이제 죄를 가르쳐주는 뱀과 같은 자예요. 뱀을 가리켜서 간교한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요나답이 간교한 그런 자다 하는 거예요. 죄 짓는 방법, 그것도 합당하게 이 짓는 방법,
그래서 싹 무마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암논은 이 요나답이 시킨 대로 이제 가서 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누이 동생을 속였습니다. 다른 여러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의 노예가 탁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친구 요나답이 가르쳐준 대로 괜찮아, 너는 왕이 될 사람이잖아. 너만 그랬니? 내 아버지도 그랬잖아. 아버지도 왕의 힘으로, 절대 권력으로 딱 하고 싹 숨겨놨잖아. 우리가 언제 알았어? 1년 후에 알았잖아. 그러니까 너도 괜찮아, 다들 그렇게 했어. 들키지만 않으면 돼 하고 싹싹싹싹 알려줍니다. 여러분, 요나답은 심히 간교한 자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주위에 나를 꼬시는 간교한 자가 있습니까?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간교한 자가 있습니까? 나를 답답하게 하는 간교한 자가 있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하고 외치고 요나답을 쫓아낼 때에 우리가 살아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요나답이 슬금슬금 들어와요. 마치 포도를 하는 여우처럼 문 앞에 들어오는 고양이나 강아지처럼 살살살살 들어와가지고 있으면 확 거기서 모든 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나답과 같은 간교한 뱀에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어떤 요나답이 와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암논은 이 간교한 요나답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가 시킨 대로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를 좀 불러주세요. 그래, 왔어요. 야, 나를 위해서 좀 만들었다고 만들어 주었어요. 나 너 힘들어. 사람들 많으니까 피곤해. 사람들 좀 다 보내. 그 사람들 다 가게 했어요. 둘만 있어요. 그때 나와 동침하자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제 다말이 그것을 듣습니까? 아주 똑똑한 처녀니까 듣지 않죠. 비록 이제 우리는 어머니가 달라도 아버지는 한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는 이복 형생, 이복 여동생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회 분위기가 이런 거 허락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악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죄악입니다. 아버지를 불러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버지가 허락하실는지 하면서 막 4가지로 갖다 대요. 그래도 이러한 그 옐로 카드를 주고 레드 카드를 주면서 절대 안 된다고 딱 해도 한번 그의 마음이 작정하니까 머리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정리되지 않는 거예요. 머리는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손은 가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앞에 큰 죄지, 이거는 가정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하면서도 그가 덮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죄악들이 스멀스멀 나옵니다. 더 나가서 이렇게 그와 동침한 다음에 그가 울부짖을 때에 이제 뭐라 그래요? 14절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14절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그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억지로 동침한 이복 동생 이런 사건.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종을 불러서 여봐라, 이 여인을, 이 계집을 당장 쫓아내라. 계집이래요. 종도 아닌데. 자기도 이 왕자면 여기도 이 공주 아닙니까? 근데 이 계집을 내 집에서 쫓아내라. 그리고 문빗장을 닫아라 하는 거예요. 그 종은 시키는 대로 그 여인을 쫓아내죠. 그리고 그 문빗장을 탁 닫아 놓습니다. 자, 근데 이 다말이 입고 있던 옷은 뭐냐? 채색 옷이었어요. 공주 옷이었어요. 처녀를 상징하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쫓겨난 다음에 옷을 다 찢습니다. 머리에 채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막 슬피 울며 막 울면서 막 소리 지르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노라. 내가 이제 강간을 당했노라. 내가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당했노라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 광경을 누가 보았느냐? 3번째 사람 압살롬이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20절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세 가지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내 누이야,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뭐예요? 암논이 너에게 문제를 저질렀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야, 지금은 잠잠히 있어. 너 마음 힘든 거 알아. 너 억울한 거 알아. 너 참 괴로운 거 알아. 근데 지금 떠들지 말고 조용하게 있어. 그래서 그가 집에 들어가서 처량하게, 공주가 그때부터 막 상처받고 이런 그냥 성폭행 당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처량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 22절 말씀 보면 한번 22절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 압살롬이요, 너 암논 아무리 첫째라도 그럴 수가 있어? 아니잖아. 이복 동생을 네가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막 찾아와 가지고 소리 지르며 행패 부르며 고발하지 않았어요. 입을 탁 다물고 잠잠했습니다. 얼만큼? 2년 동안 잠잠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너에게 복수의 칼을 대리라. 내가 때가 되면 너를 한번 손봐주리라 하면서 복수의 칼을 2년 동안 갈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잡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이 동생은 저렇게 처량하게 하루하루를 싸우는데, 아니 누이 동생 생각하겠죠. 다말은 아니 아버지가 이것을 알면서도 왜 조용하실까? 아니 우리 오라비 압살롬은 이것을 왜 빨리빨리 정리 안 할까? 막 처량하면서 힘들지만 그러나 2년이란 시간을 보냅니다. 그동안에 압살롬은 엄청난 계획을 해요. 아주 차갑게, 아주 치밀하게, 아주 계산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양을 털 깎는 날을 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양 털 깎는 날은 잔칫날이거든요. 그날 다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암논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암논을 죽이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다. 물론 누이 동생 다말을 욕보였기 때문에 죽이지만 이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게 된 백그라운드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 죄의 흐름이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흘러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알잖아요. 아이고 내가 범했는데, 임신했는데, 아이고 이거 내가 이거 다 어려운데 어떡하냐. 야 우리아야, 전쟁이 있지만 이리 와, 휴가 와. 휴가 오겠어요. 집에 보냈습니다. 근데 집에 안 가고, 이 녀석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술을 먹이고 잔뜩 취하게 한 다음에 집에 가서 부인하고 한번 자고 와.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동료들은 전쟁에 있는데 내가 집에 갈 수 있느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서 뭐 했어요? 편지를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장에 보내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받은 이것이 죽이도록, 전쟁에서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느냐? 그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그의 과정을 쫙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로 또 우리 아를 죽였는데 내가 못할 게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아버지처럼 치밀하게 완전 범죄를 저지르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고 like father like son,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만,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런 모습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아버지의 모습, 이런 어머니의 모습, 이런 어른들의 모습이 내게 없느냐 이거예요. 나도 그것을 닮아서 나도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죄의 대물림, 잘못된 것이 내 속에 있을 때는 철저하게 깨트려야 돼요.
가정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집단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한번 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얼굴이 내 얼굴이 되지 않도록 나는 철저하게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한 사람 남았지요. 그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문제가 뭐예요? 암논이 다말을 욕보했다는 소식을 듣어요. 다말이 그냥 집에 쭉 처박혀가지고 처량하게 지낸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다윗이 행한 행위는 뭐냐? 21절 말씀, 21절 다 같이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 모든 일을 다 들었어요. 아버지니까 모를 게 뭐 있겠어요. 다 들었어요. 누가 음욕을 품고, 누가 그거를 죄를 넣어주고, 누가 이렇게 좀 범죄하고, 또 압살롬이 그냥 시근시근하고, 이런 것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죄에 대해서 과감하게 청산하지 못했어요. 이 녀석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하면서 그들을 혼내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만 화가 나고 분노했지만 말을 못했어요.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졌는데 이 녀석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보고 하나하나 따라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는 성폭행하고 그냥 문제를 일으키는 것, 하나는 또 형을 죽이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야, 내 자신의 죄, 내가 무슨 자격으로 자식을 꾸짖는단 말이냐, 나도 무너지고 넘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이제 꾸짖고 바로잡는단 말이냐, 그러면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 내가 오늘 이 다윗이 아니냐 이거예요. 완전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자식을 다 일러야 되죠. 바로 잡아줘야 되죠. 그게 아니다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려줘야 되죠. 그런데 입 딱 다물고 있어요. 내가 자식한테 무슨 말 하겠냐? 나도 죄인인데. 이게 아니라 올바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이제 잘못해도 말도 못하고, 죄를 져도 잘못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해도 말도 못하고, 주의를 범죄해도 말도 못하고, 이런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자식들이 막 싸우고 난리 나잖아요. 집안이 막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은 얼마나 평안한가요? 가끔 가다 보면 집안이 형제들이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난리가 대부분 뭐냐? 돈 때문에. 심지어는 부모님이 유산 물려주고 왔는데 형제들이 장례 끝난 다음에 이것 때문에 정리가 안 돼가지고 변호사 사고 고발하고 완전히 난리가 나는 그런 가정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사단이 와서 막 모든 걸 휘젓고 있어요. 나를 휘젓고 가정을 휘젓고 모든 걸 휘젓고 있는데, 악화되고 있는데 말 한마디 다 못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주변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바로 지적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깨어있는 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13장 오늘 집에 가서 철저히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13장 그 13장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 암논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이런 것 아닙니다. 요나답이 하나님 앞에 간교한 이러면 내가 안 되지, 그런 거 없어요. 압살롬 하나님 이름이 없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하면서 그냥 화만 속에다 집어넣고 하고 막 가슴을 쥐어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우린 내 삶 속에서, 우린 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이런 생각지도 못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 아버지 다윗이 얘들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이거 하나님 앞에 너희들 그냥 자신 있니?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했다면, 오빠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했더라면, 암논, 요나답 한 번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한 번도 없고 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욕심대로 자기만을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약한 나만 보고 무너지지 말고 나보다 강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왜 내가 무너지나, 왜 이렇게 힘겨우나?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생활 어땠어요? 지난 주간에 말씀 주면서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줬으니 우리도 나가서 회개하자 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 내 재주로 살아가는 사람, 내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 그자하게 흐르는 이제 아버지의 그런 상처로 살아가는 사람, 어머니의 상처로 살아가는 사람,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이런 문제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부 문제, 자식 문제, 부모와의 문제, 형제와의 문제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딱 놓고 해석할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딱 기도할 때에 주의 보혈의 피가 내게 와서 내 모든 문제를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머리를 숙여 봅시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 가고 있는가? 아니, 그러지 못해서 내가 참 멋쟁이 사람인 것 같지만, 세상 모든 것 가진 사람 것 같지만 암논처럼, 요나답처럼, 압살론처럼, 다윗처럼 무너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가? 오 주여, 내 속에 있는 상처를 씻어주옵소서. 죄의 문제들이 우리의 가게에 스며들지 않도록 하나님 완전히 주의 보혈로 척결하며 이겨나가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